우리 오늘 제목은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목사님이 오늘 3부 때도 동일한 목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를 함께 말씀을 나눠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10장 43절 45절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우리 제자 대학을 한 청년들은 이제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을 많이 외웠을 것 같은데 45절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왜 오셨는가? 우리 45절 말씀 한 번만 띄워봐 주시겠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곧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신의 모습 그대로 오신 것이 아니라 어떤 모습을 입고 오셨어요?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모습. 이것을 이제 신학적 용어로 성육신, 거룩한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해서 성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 첫 번째 이유,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마가복음 말씀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부터 8장까지 예수님이 이제 태어나서 활동한 시기, 공생애를 보낸 시기를 이야기하는데 그 무대와 장소가 어디냐면 여러분 갈릴리 지방이었죠. 게네사렛 지방이라고 하기도 하고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이 그 사역을 이제 펼쳐 나가셨는데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이에요? 소외계층, 빈곤층이 주로 거주하던 지역이 그 갈릴리 호수 지역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이유로 등장하는 섬김은 이 마가복음 1장에서 8장까지의 내용, 등장하는 갈릴리에서의 예수님의 사역을 요약해 주고 있는 모습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을 입고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사람들을 섬기셨어요. 사실 하늘의 왕으로 있으면 섬김을 받는 입장이잖아요. 천사들의 찬양을 받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수중을 들며 예수님은 섬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지만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은 그 섬김을 모두 포기하고 오히려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죠.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섬김을 받은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삶을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내셨습니다. 특별히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변방 지역인 갈릴리 지역에서 몸이 아픈 자들, 병든 자들, 귀신 들려 괴로워하는 이들, 문둥병에 걸려서 그 어떠한 사람도 만날 수 없는 소외된 사람들을 직접 만나셨고 그들을 섬기셨고 그들을 품에 안으셨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셨고 그들의 먹을 것이 없음을 슬퍼하시고 굶주린 사람들을 돌보시며 그들을 계속해서 섬기신 일이 예수님의 사역이었어요. 자,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섬기신 수많은 이야기들이 소개되고 있지만 그 가운데 한 가지를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주려고 하는데, 하루는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 뭐 이런 일들을 펼치실 때쯤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모이는 거죠. 이 사람에게는 엄청난 능력이 있다. 정말 이 사람은 우리를 로마에서 구원해 줄 왕으로서의 능력이 있는 것 같다. 수천 명,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 모이는 거죠. 그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이 모일 때마다 비유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죠. 비유로 설명한 이유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잘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쉽게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비유들로 잘 설명을 해 주십니다. 자,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첫 번째 이 말씀을 듣는 청중들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몰려든 군중들이었어요. 그런데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이 사람들을 위해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해 주셨지만 가장 가까운 제자들조차도 이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명확히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앞전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우리가 10장을 읽었는데 야고보와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뭐예요? 야고보와 요한 둘 중에 하나는 우편에, 둘 중에 하나는 좌편에 영의정, 우의정이 우리를 앉혀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야고보와 요한의 엄마.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비유를 설명하지만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이해하지 못한 거죠.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과 같은 논리로 이해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많은 군중들을 어느 날 피해서 제자들과 있을 때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따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비유로 설명해 주셨어요. 이렇게 하루 종일 군중들을 상대로, 백성들을 상대로 말씀을 전하시고 또한 제자들을 만나서 그 말씀을 보다 자세히 풀어주신 그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그 저녁에 해가 지고 하루의 일과를 마감하고 제자들과 예수님 모두가 쉬어야 했어요. 자야만 내일 또 그 귀한 사역들을 이루어 나가니까요. 자, 하루 종일 말씀을 가르치셨던 예수님도 피곤하셨겠지만 늘 예수님 옆에서 보필하던 제자들도 굉장히 피곤한 하루였어요. 그리고 그들은 이 하루를 마무리하고 이젠 쉬고 싶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깨워서 명령하시는 거죠. 얘들아 일어나서 배 타고 저 갈릴리 호수 반대편으로 가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제자들은 그 밤에 왜 갈릴리 반대편으로 건너야 하는지를 몰랐어요. 내일 사역을 위해서는 오늘 자야 하는데 왜 예수님 우리를 깨워서 저 먼 곳까지 또 배를 타고 가야 합니까? 라고 묻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제자들은 배를 타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갈릴리 저 반대편으로 향해 갑니다. 자, 갈릴리의 반대편으로 건너가는 그 길에 제자들은 큰 풍랑을 만나게 돼요. 갑자기 잔잔했던 갈릴리 호수가 풍랑이 일고 비바람이 몰아치고 배가 뒤집힐 것 같은 상황이 처해지게 됩니다. 배에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죠. 제자들은 어쩔 줄 몰라 막 아둥바둥하는 가운데 예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어요, 여러분? 평안히 주무시고 계셨어요. 아무것도 아니냐? 그냥 주무시고 계셨어요. 자, 제자들은 다급히 예수님을 깨웠죠. 그리고 예수님은 바다와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고 제자들에게 믿음을 가져라, 참된 믿음을 가져라 라고 교훈하시죠. 그리고 바로 그 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도착했던 곳은 다름 아닌 거라사인의 땅이라고 불리는 곳이었어요. 바로 거기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한 명을 예수님께서 만나러 가신 거예요. 자, 이른바 거라사의 광인으로 알려진 그 한 사람을 섬기기 위해 피곤한 몸을 이끌고 배를 움직였고 그 목숨의 위협을 무릅쓰고 예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배 건너편 갈릴리 호수 건너편을 가기로 선택하십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풍랑을 헤치면서까지 거라사인의 땅을 찾으셨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한 사람을 만나러 가기 위해서요. 귀신 들린 한 사람을 만나러 가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그 어려운 풍랑을 헤치며 목숨의 위협을 무릅쓰고서도 그 갈릴리 반대편 지방까지 가신 겁니다. 그 한 사람을 귀신의 세력으로부터 구원해 주기 위해 찾아간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바로 성육신의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겠죠. 우리는 늘 생산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생산적인 질문을 하는 거죠. 왜 예수님께서는 굳이 그 어려운 길을 선택하셨을까? 그 밤에 힘들게 제자들을 이끌고 가셨을까? 예수님의 능력이라면 그냥 기도하고 거기서 선포하면 반대편에 있는 이 귀신 들린 사람도 고칠 수 있는데 굳이 예수님은 왜 몸을 이끄셨을까라는 질문을 우리는 던져볼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는 성육신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더 새겨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친히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 밤에 갈릴리를 건너 거라사에 귀신 들린 사람을 찾아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지금도 여러분 우리 삶에 깊숙이 들어와 사랑으로 섬기며 봉사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이 땅에 성육신하신 이유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어려움을 위로하시고 공감해 주시고 함께 일으키고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어려운가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대속이에요. 대속. 자, 우리 10장 45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제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변방이었던 갈릴리를 떠나 이스라엘의 중심인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는 게 이제 8장 이후에부터 9장에서 10장이면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됩니다. 자, 예루살렘으로 이동하는 과정과 그곳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일을 이제 8장 이후 10장부터 그 사건들이 기록되고 있는데,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역을
오늘 본문 10장 45절에 등장하는 하나의 단어로 요약하면 10장부터 이제 끝나는 16장까지의 사역은 대속의 사역이에요. 대속.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에게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거예요? 죽기 위해서잖아요. 죽으러 가기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러 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거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를 지시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우리가 죽어야 할 죄를 대신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연이어 3번이나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위해 죽고 너희를 위해 부활할 거야. 내가 너희를 위해 죽고 부활할 거야. 죽고 부활할 거야. 3번이나 말씀하시죠. 그리고 오늘 본문 10장 45절은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명확하게 선언해 주시는 거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무엇으로 주기 위해서예요?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예요. 대속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은 범죄했어요. 죄를 지은 자들이죠. 우리가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죄의 삭은 무엇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사망이에요. 죄를 진 자의 결과는 죽음밖에 없어요. 죄를 범하였기에 당연히 우리가 죽어야 될 심판, 하나님께 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인간들의 모든 고통과 고난을 대신 당하신 거죠. 대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바로 대속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구약 성경 이사야 53장을 보면 이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 그 구원자는 대속의 고난을 당해야 한다라고 예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53장 4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메시아의 고난을 지켜보면서도 그것이 우리를 위한 대속, 나를 위해 대신 지신 그 죽음의 의미가 아니라 깨닫지 못해요. 그게 아니라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을 해요? 그저 그가 징벌을 받아, 그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매를 맞으며 당한 고난이다 라고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어디까지나 사람들의 오해일 뿐이죠. 그래서 인류의 구원자가 고난을 받은 것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어떤 고난이냐면 대속의 고난이라는 거죠.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6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구약 성경의 이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구원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을 위해 대신 죽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리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10장 45절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첫 번째, 섬기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를 섬기기 위해 예수님 이 땅에 오셨다고.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두 번째,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대속물로 내어주기 위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모든 것은 우리를 위한 봉사고 우리를 위해 베푸신 은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에요. 자,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재물의 그 힘과 권세의 힘과 사회적 지위의 힘을 총동원해서 다른 사람을 다스리려고 해요.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다른 누군가를 내 마음대로 다스리고 싶어하고 그 누군가를 내 마음대로 부리고 싶어하고 그 누군가의 섬김을 받고 싶어하죠. 세상 사람들의 논리이죠.
권세를 부리려 하고 다른 사람 위에 올라가 섬김을 받으려 합니다. 여러분, 주변을 둘러보면 모두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만 바보가 된 것 같아요. 섬김을 받기보다는 섬기는 우리의 모습이 참 바보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이렇게 섬김을 받고 편하게 살아가는데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건가? 라는 질문을 던지기도 하죠. 왜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달라야 한다, 너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왜일까요?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그런 섬김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다고요? 섬기며 사랑했고,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어요? 자기의 몸을 죽이기까지, 십자가에 복종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대요. 그 섬김을 받았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베푸신 대속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섬김과 대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지금도 저와 여러분 누리며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광음의 우리 엎드림 공동체 여러분, 우리가 듣고 받아들이고 실천해야 하는 삶의 방식은 이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방식이어야 돼요. 우리 마지막으로 마가복음 10장 43절 44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방식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느니라. 아멘. 모든 엎드림 청년 공동체가 이 말씀대로 예수님과 같이 오신 목적대로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를 위해 대신해서 희생하고 헌신함으로 사랑을 베푸는 우리 광음의 온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